저는 오늘 믿음의 계승과 전진이란 제목으로 사사기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조용히 돌아볼 때에 여러분에게 이 해는 어떠했습니까? 한번 좀 이렇게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가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회가 이곳에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였고, 그래서 다른 해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념예배, 임직식, 초청강의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과 힘을 합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금년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계승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자 였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또 전진하여져 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올해 시작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표를 정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한 획을 긋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40년, 광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40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1대, 2대, 3대 왕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각각 40년씩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40년은 한 사람의 사역 기간이기도 하고 한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40년을 지나면서 다음 40년을 준비하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앞에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계승하고 또 그 믿음이 전진이 있을 때에 그 신령과 그 교회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승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계승이란 말은 한문으로 보면은 이을 계자의 이을 승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잇는다. 승자가 이을승, 받들승, 앞에 있는 것을 이어서 잘 받들어 더 발전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계승은요, 운동 경기의 계주와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달리기는 100m나 마라톤이나 이 모든 거는 내 개인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내 힘을 다해서 혼자 열심히 뛰면 되지만 이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톤 터치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세계 육상 선수권이라는 큰 경기에서 보면은 때로는 수많은 연습을 하고 수많은 기간을 함께했던 그 선수들이 이 바톤 터치 한 번 잘못하고 버벅거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위가 바뀌어지고 그 평생 준비했던 것을 한순간 다 흐트러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두자가 빨리 뛰었어도 바톤을 넘겨줄 때 제대로 못 넘겨주거나 버벅거리면은 그 순식간 0점 몇몇 초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고 그 팀의 전체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바톤을 물 흐르듯이 넘겨주고 후발주자도 잘 이어받아서 달려간다면은 그 팀이 우승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 고향인 정선 중앙교회에서 임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 고향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제 어렸을 때에 제가 4학년 2학기 때 정선 시골에 살다가 정선 읍내로
전학을 와서 거기에서 아마 한 2년 반 정도 그 교회에 출석하던, 한때 제가 주일학교였지만 몸담고 있던 교회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방문하면서 제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교회는 몇 년 전에 싹 리모델링을 해서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제가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은 별로 없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내부 시설을 보면서 그 교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몇 명의 목회자들을 거치면서 교회가 일어나기는커녕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때 그 교회는 3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이던 우리 강동 노양에서 강릉 제1교회 다음으로 크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지금은 아예 70여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5명입니다. 주일학생. 중고등부는 아예 없습니다. 부모가 거기에 적을 두고 있어도 중고등부 없으니까 다른 교회로 자기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전진하고 또 전진해도 지역 복음화를 조금 끌어올릴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교회에서 개척한 제 아버지가 심호하던 영선주일교회는 그들보다 거의 배가 넘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훨씬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크게 2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리더십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잠시 기도하면서 생각된 것이, 교회가 그때 사역하던 그 목사님이 계셨더라, 그 장로님이 계셨더라, 그 권사님이 계셨더라면은 과연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심각한 분규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로 주님을 섬기고 했더라면은 오늘날 같이 결코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에 있던 선두주자가 아무리 잘 뛰었어도 그 바톤을 이어받은 주자들이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자 불과 40년 만에 교회는 바닥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 제일 큰 책임은 목회자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리더십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그 계주의 바톤이 잘 연결되어지고 이어질 때에 교회는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사역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정선중앙교회가 한창 힘이 있을 때는요, 본 교회뿐 아니라 노예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속에서 큰 그런 그늘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었습니다.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에 교회 없는 지역에 12개의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 혼자만의 뜻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한 번은 목사님을 통해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곳에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개척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갔다가 여름에 홍수가, 그 당시에 홍수가 와서 비가 많이 오니까 그만 도로가 끊어져서, 이제 그 당시는 겨우 버스나 타고 이렇게 가던 그런 길을 도로가 끊어지니까 집으로는 돌아와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산길을 넘어서, 여러분 그 비 오는 그런 날 그 산길을 넘어서 그러면 발이 다 헤어지고 하는 그런 고생과 수고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과 뜻을 합해서 온 성도들이 힘과 마음을 합해주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은 땅을 사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등 온 교회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쓸 때 그 교회는 더욱 강하고 더욱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분명히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축복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담당할 때에 영적으로 양적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산적동국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꽉 붙잡아서 우리 믿음의 계승과 전진을 가져올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를 다음을 잇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기라면 사사기서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그는 그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오른팔과 같이 늘 그의 곁을 지키면서 그 리더십을 전수받았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듯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각 지파별로 지역을 분배해주고 각 지파들이 자기에 속한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었고 그는 마땅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을 끝냅니다. 그래도 그가 살아있을 때,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영향력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 장군이 살아있을 때 또 그와 함께 했던 믿음의 장로들이, 즉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있는 날, 그동안 그 영적인 리더십이 그들을 꽉 붙잡고 이스라엘을 끌고 붙잡고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와 함께했던 1세대 지도자들이 죽자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엄청난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그 부모의 모든 유산과 모든 삶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적으로 그것을 이어받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머리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입니다. 정작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으니 그 땅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집어삼켜서 살아가는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사기서의 내용이 뭡니까? 그때에 사사기서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누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될 때의 삶과 그 땅을 누리고 있지만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정복하여 이기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그들이 제비 뽑아서 얻은 그 땅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가장 노른자와 같은 중앙에 있는 아주 그런 예루살렘, 헤브론 이 지역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땅, 가장 견고한 성읍에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족속들이 살고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 예루살렘 등 이 지역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 즉 거인 쪽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벌벌 떨고 두려워하던 그 후손들이 거기에 지를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믿음의 사람인 갈렙을 중심으로 그들은 나아가 싸워서 그 성령을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고 그 이름을 헤브론이라 변경시켰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니 하나님께서 강한 적군도 이기게 하셨고 우리가 쌓지 않은 성읍에 살게 하고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하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과일을 먹게 해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그 성읍의 이름을 바꾸고 그 성읍에 그들은 거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협하며 사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사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지막 말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은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와 지금과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멸한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족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진멸하라 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들을 살려두어서는 결코 너희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결코 그들에게 너희들이 잡히게 되고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가 너희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침몰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예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적당히 진멸하지 않고 타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힘든 일들을 그들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일, 집 짓는 일, 이런 일을 시키니 또 그들도 가나안 족속도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제공하며 자기 삶을 보장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타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것처럼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과 종교적으로 혼합되어졌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들이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끌어들이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점점 양보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으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대로 못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할 때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쫓겨나는 지파가 생겼습니다. 1장 3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지파입니까? 가나안 족속. 단 자손이 이스라엘 지파입니까? 가나안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너희들 골짜기에서 못 내려온다 이렇게 한 겁니다. 좋은 땅, 좋은 곳을 그들이 다 차지하고 눌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일부를 분배받아서 그것을 점령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서 산골짜기 속으로 들어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제대로 없죠. 그들이 살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니까 나중에 사사기 18장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야,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저히 못 산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경내 밖으로 그들은 단지파 전체가 그들이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분명히 받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자 결국은 빼앗겨버리고 쫓겨버렸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 가운데서 단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주신 것을 믿음으로 쟁취하고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난 결과 요한계시록에서 아예 12지파의 명단에서 그들은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파였지만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지파에서 제외된 그러한 지파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가 못 차지하는가는 얼마나 그들이 무력이 강한가, 힘이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하다면 가장 강한 족속에 사는 안악자손이 가장 나중에 점령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과 그 유산을 이어받은 유다 지파는 그 땅을 점령하고 너끈히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되었고 얼마나 믿음으로 싸우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선에 서서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저도 이 목회 일선에 들어선 지가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환경적이나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기도 공동체라는 이 사실은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자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이 세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내 모든 예배를 다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시작했습니다.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볼 때 그러한 이 우리 선조들의 열심은 그들이 볼 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선교사님들이 문헌이나 글들에 보면은 그러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에 대한 열심과 주님에 대한 특심을 가지고 섬긴 이 한국 교회를 10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런 가진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좋은 전통과 믿음을 오늘날 점점 우리는 바쁜 세대의 흐름 속에서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주일날 외에도 많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자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목회하면서 제일 처음에 많이 생각했던 것이 제 아버지가 목회자였으니 제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라면 이 일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한 번도 가르쳐준 적 없어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닮아가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지사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을 보고 그들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계승과 믿음의 전진이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는요,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서서 나아갈 테니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요 갈렙처럼 나는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로라고 해서 애매하고 옛날에 보장된 그것을 그냥 누리려 하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으로 그 후손들을 끌고 나아가 점령해서 그 땅을 그의 후손과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너지면은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전진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진이 있은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셨고 도와주시어서 이런 믿음의 전진을 가져오게 하셨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이 바톤을 잘 내가 이어받아서 전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전진이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